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은 당신의 목표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울에서 부산을 오셨는데 오실 때 그냥 오진 않죠. 그냥 운전해서 가다 보면 부산이 나오겠지,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일단 내비에 정확한 주소를 정확하게 찍으셔야 되잖아요. 부산을 찍고 와서는 이 숙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고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잖아요. 목적지까지는 얼마가 남았고 이제 알려주죠. 근데 오시는데 한 대전쯤 왔다. 내가 만약에 대전쯤 왔다. 그러면 당신은 대전에 있습니다라는 그 말은 질책은 아니죠. 부산까지 가야 되지만 현 위치는 대전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책이고 지적이고 야단 맞는 거 아니죠? 그래,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부산이 내 목적지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목적지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고,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여정 가운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군사가 있다라는 거를 사실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이런 내용을 저는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이거는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면서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아무도. 목적지를 가면서 정확하게 주소를 찍고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고 인지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무작정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만 되는 일,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내 혼은 지금 어떤 수준인지, 그럼 이런 혼의 상태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뭐는 안 될 건지, 이걸 알아야죠. 내 혼의 상태를 보면 이건 안 될 건데 이걸 될 거라고 믿고 있으면 그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제 이제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20세다 그러면 내가 지금 2026년에 과거로 돌아가서 20세인 나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내 자식이라면 뭐라고 말해줄까? 내 자식도 어차피 남이에요. 자식도 어차피 남이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희생적으로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인간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부모님의 사랑이 희생적이지만 사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을 만난다. 내 자식이 20세인데 내가 걔한테 뭘 말해줄까? 일단 잔소리가 나가는 거지. 남에게는 일단 잔소리가 나가요. 근데 나 자신에게는 뭐라고 말해줄까? 내가 그걸 고민해 봤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답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인생을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을 10년 전에 알았다. 그럼 뭘 할 건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나아오냐면 무리로서 나와요. 근데 이 무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안 들리거든요. 멀티튜드예요. 군중. 근데 우리나라 말로 무리 이러면은 기분이 일단 나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나면 나는 지금 저 전도사님 말을 지금 내가 무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럼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리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돌이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영어로는 기분 안 나빠요. 원어로도 기분 안 나쁘고, 이 무리라는 단어는. 무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그 복음서를 생각해 보시면 무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거는 뭔가 필요를 채움받으러 나아옵니다.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있어요. 그 삶의 문제와 결핍을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돈,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싶은 우리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이 세 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자아실현이 저의 고민인데요. 자아실현에서 돈 안 벌고 자아실현만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자아실현은 직업이고 직업은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게 단어가 정확하게 하나가 딱 있는데 아침부터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실용적이고 뭔가 허풍이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막 뻥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월말에 이게 딱 나오거든요. 숫자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상한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상한 신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삶의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건강이죠.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덜해요.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 에너지와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에 보면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복음이 좋은 이유는 이미 다 나았고 이미 부요하고 이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문제가 또 크죠. 부부 간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이유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처음부터 나아오진 않습니다.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올 때 나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 제목들 다 하나씩 있으시죠? 기도 제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무리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여기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계속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자아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아상이 무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삶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자아상이 무리면 그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내 자아상이 무리면 문제가 없어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아상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자아상 얘기는 아니고 이 무리의 입장에서 죽을 때까지 무리로 살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가는 거죠. 주님께는 왜 나가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하냐?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무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뭐가 있다? 필요와 결핍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죠. 필요와 결핍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분들에게는 좀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거의 50년 교회 다녔거든요. 50년 동안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해도 죽을 때까지 무리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을 해야 되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하고 12명의 제자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거기 모인 거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여자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제자는 몇 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이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라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은 바로 제자가 되진 않죠. 근데 주님은 무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리를 양산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뭐 무리를 사랑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뭐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거나 제자이거나 이미 이런 사람들만 관심이 가져지지, 제자로 성장할 마음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관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거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기 때문에 무리를 양산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져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근데 이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무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무리란,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건 삶의 필요, 영어로 need고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삶의 결핍을 해결받으려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무리 그리고 불쌍히 이거를 검색해 보니까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무리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무리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아직 젊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젊어서 삶의 목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자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까지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뭐 나이가 이제 30, 40 됐는데 왜 사십니까? 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일 가능성이 있다? 무리. 그러면은 삶에 뭐 큰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무엇으로 살아간다? 앞으로도 그냥 삶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이제 신앙생활 3, 40년 했는데 아직도 삶의 목적이 없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질병을 치유하고, 가난이 끊어지고, 가난한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의 영이 끊어지고, 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이거 다 좋은 건데 누구를 향한 그거는 사역입니까? 그런 사역은 누구를 향한 사역이에요? 무리를 향한 사역이에요. 질병이 치유되고 너무 좋죠. 우리는 이걸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다 됐대. 여기서는 안 됐대는데 여기는 다 됐대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왜? 결핍을 치유받기 위해서, 결핍을 체험받기 위해서. 그건 좋아요.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였다? 무리를 향한 사역이다. 주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그 치유, 재정의 형통, 인간관계의 회복,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내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계속 무리로 남아 계실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무리로 살다 죽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다 항상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죠. 아이고 무리야, 넌 무리야,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딱 나가면서 이제 무리, 제자, 군사 이렇게 분류하시면 안 돼요. 무리를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본인도 무리야. 나도 무리야.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네. 무리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무리를 만나면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필요 채워줄 능력 있으세요? 없다? 그럼 당신도 무리예요. 병든 사람 치유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의 문제를,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가난의 영을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티칭만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했어. 임파워링을 해야 되는데, 능력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되지는 않고 머리만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건 많으니까 된다더니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된다? 무리라서. 내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가르칠 수 있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라고 했죠? 근데 치유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누굴 야단쳤습니까? 제자를 야단치셨습니까? 그 치유받지 못한 사람을 야단치셨어요. 기도해주는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기도해주는데 안 났어. 당신이 믿음이 없고 당신이 생각이 좀 더 새롭게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를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의심해서 그렇다고. 너희들의 불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내가 능력이 없는 거네? 그럼 제자 아니에요. 무리예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 무리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무리 중엔 항상 뭐가 있다? 병자. 이 병자는 몸의 병자뿐만 아니라 정신병자 포함. 이 단어 자체가 정신병자 포함이에요.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로 고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제자로 교회에 가서 설교했던 것 중에 5강을 들어보세요. 이게 차례차례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강의 조회수가 제일 낮아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물론 이제 하나 차례차례 듣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도 1강이 제일 조회수 많고 5강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몸의 질병이 낫듯이 마음의 문제도 바로 고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는 항상 뭐다? 아프다. 질병이 항상 찾아오고 마음의 질병도 찾아오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는 그거죠. 이제 오병이어 그건데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거 이제 돈 문제죠. 기진할까 하여 먹을 것 이제 문제를 주님이 또 해결해 주셨죠. 재정의 문제죠. 자, 제자는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군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우리가 보면 무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리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제가 청년부 때 기도 제목 써서 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부 주보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한때 어떤 기도 제목이 유행이었냐? 자유함. 모두가 다 자유함 이렇게. 이 자유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야? 기도하면 얻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어떻게 얻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무리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텐데 말씀에 일단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한두 번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거한다라는 거는 그 집에 거한다 할 때는 집 안에서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거한다라는 거는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해졌다. 여기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간다는 건 뭐냐면 가끔 안 부유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나가는 거예요.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는 게 뭔지 아셨죠? 영어로는 continue라고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계속 하는 거지 믿을 때 믿었다가 안 믿을 때는 안 믿었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거하는 거는 계속 거기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는 seek인데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주님을 추구했을까요? 결핍을 체험받는 걸 추구했을까요? 체험. 이게 여러분 내가 20살인 나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추구, 우리의 퀘스트, 우리의 추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으신데 대부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따르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내가 들었었다면 난 그 사람 인생 책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 이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표면적인 질문들.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좋다는데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게 좋습니까? 바깥에서 연애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이런 표면적인 거.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목회자들에게도 받았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물어볼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럼 거기서 그냥 흘러나가는 거죠. 그때 답도 다 달라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군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2026년에 요런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저런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누가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망하는 사업을 해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 그 사업은 돼.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라도 무리가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챗GPT가 나한테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정말 답답한 질문들이야, 그거는. 그거 알면 뭐 다 갑부됐게? 그게 맞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지 그걸 알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FOMO라는 거 아세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가? 지금 뭐 잘 되는 사업이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 놓치고 있는 건가? 그것만 알아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아니 저 반재명 선생님 뭔가 좀 뭐 대단한 거 알고 있나?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나도 알면 나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건가? 뭔가 이게 FOMO예요. Fear of missing out.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역자다. 어디다 내다 놓고 그 사람은 능력 있게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답을 왜 싫어하느냐? 오래 걸리거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버리려고 빨리 뭐 어떻게 그 일본 말로는 쇼부라고 하는데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20세인 날 만난다. 네가 지금 내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알아라. 난 그거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이것도 무슨 비법이 있나? 약간 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을 사귀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뭐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젊은 날 만난다? 너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을 사귀는 거야. 예수님을 알면 된다. 근데 이 얼마나 추상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답을 내놓으래. 항상 내가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 아니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내가 하는 방법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은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기 방법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예요. 주님을 아는 게 목표예요. 아니 내가 이제 뭐 곧 주님 오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서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그 내가 누구냐?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중요한 거지.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저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성공한 일을 따라 한들
그래서 됐으면 다 부자 됐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물인지 제자인지 군사인지에 따라서 하우투는 달라지는데 군사가 하고 있는 거를 무리가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뭐. 죽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 맞고 죽는 거죠 뭐. 이 제자들도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마가복음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누가복음은 무리에게 이르셨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다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건데 마태는 제자들에게 꽂혀 있었고 누가는 누구에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무리에게 꽂혀 있었고 어쨌든 주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무리, 제자, 군사 중에 누구겠어요? 그 사람 무리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부산까지 가려는데 지금은 대전까지 와 계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난 무리였네?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에서 삐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나는 무리라서 지금 자유함이 없고 그래서 이렇고 그러면은 내 다음은 스텝은 뭐다. 이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지? 해야 될 그게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 가이드라인이 쫙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목적은 누구예요? 제자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 무리의 목적은 뭐예요? 필요 체험받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답 나왔죠? 내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필요 체험받는 거? 건강 문제 해결받는 거? 아직 무리라 이거예요. 제자들의 필요는 다 채워졌어요. 제자가 아팠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돈 없어서 뭘 못했다는 얘기 있어요? 제자들의 필요는 다 채워졌어요. 자, 요한복음이 이제 자유함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청년 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부에서. 그게 좀 약간 유행이었어요. 자유함. 기도 제목 뭐예요? 자유함. 이러면 너무 멋있죠? 자유함이야. 내 기도 제목은. 너무 비성경적인 기도 제목.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함을 위해서. 제자가 되면 자유함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제자는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거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제자 되는 방법 나왔네요. 거해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려면 말씀에 거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들었다고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교리가 이해됐다고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 티칭을 들었다고, 배웠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 돼야 되잖아요. 거해야, 묵상을 하고 말씀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지식이 아니라 이젠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결과예요. 자유함은 무언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유함이 어디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이제 자유다! 어디로부터 자유야? 엄마로부터! 이제 자유다! 어디로부터? 마누라로부터?
어디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어디로부터. 그것도 몰라 우리는. 자유함. 그 청년들이 자유함 했을 때 도대체 뭔 자유? 요즘 재정에서의 자유 뭐 이런 말, 재정 자유 이런 말 하죠. 재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렇게 쓰나? 하여튼 뭐 재정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경제적 자유. 가난에서 자유하겠다. 어디에서 자유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자유함은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죄. 근데 이게 죄 이러면은 나쁜 짓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죄의 모든 결과, 죄 때문에 이 땅에 온 결과가 뭐예요?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지 뭐. 그리고 죄는 좀 더 크게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건 다 죄예요. 내 경제가 내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았다? 죄예요. 거기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거에서의 자유. 그거는 누가 누린다? 제자. 이쯤 되면 이제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Are you a disciple?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제자도 사실 엄청 수준 높아요. 제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무리에게는 죄에서의 자유함이 없으니까 결핍이 있는 거지. 맞아요? 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 우리 영에 이미 다 있다고 하는 그것들 있죠? 우리 영에 다 있다고 배우셨죠? 그게 안 풀어진 상태. 그러면 우리 영에 있는 게 풀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에 막고 있는 거지. 혼에 여러 가지가 막고 있는 거지. 그게 죄입니다. 이게 퍼즐이 맞춰지고 계세요? 막혀 있으니까 돈, 건강, 인간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 막혀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죄예요. 막고 있는 거.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버리면 돼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무리라고 생각하는 자아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난데? 이게 난데? 왜 지적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버리는 거예요. 나랑 동일시하면 못 버려요. 나를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자아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는 건강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하는 거하고 진짜 내 마음이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나예요. 내가 자아상이라고 말을 만들어냈는데 내 마음이 믿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내 마음이 믿는 거. 내 마음이 믿는 나는 뭔가 여기 오고 싶은데 돈이 드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돈을 나는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낼 수 없는 사람인가, 이게 자아상이에요. 그러면 얼마네, 얼마 드네, 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야. 이게 자아상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돈이 없으면은 좀 아끼셔야 되겠지만은 자아상이 뭔지는 아시겠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가끔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재정의 자유는 어떻게 오는가?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2013년에 한국에 올 때는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는데 저는 말씀대로 했어요. 일단 재정에 있어서 말씀대로 했어요. 배운 데에는 헌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배운 재정의 청지기직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재정에 대한 그거는. 근데 저는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헤아림을 받은 대로 헤아린다고 했거든요. 헤아림을 받은 대로 헤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값을 매기는 거는 헌금밖에 없어요. 내가 값을 매기는 거는. 이 전화기 살 때 본인이 값을 매겼나? 아니요. 정해준 대로 냈죠? 근데 정해준 대로 냈어요. 이 사람이 내라는 걸 내는 거야. 내가 원하면. 근데 안 살 수는 있지. 그죠? 나는 동의가 안 돼. 이 가격에 동의가 안 돼. 안 살 수는 있죠. 안 살 수는 있지만 본인이 가격 정한 거 아니죠. 네. 이 전화기에 대한 가치는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하는 게 딱 하나가 헌금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딱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다.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앤드루 오멘 목사님은 5불이라도 하신대요. 이거의 가치는 5불이다 나에게. 그러면 절대 안 하진 않으시는데요. 뭘 들어도 꼭 하신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5불을 5,000원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5,000원이다 생각하면은 나에게도 어떻게 온다? 5,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5,000원 했으면 이 진리는 나한테 어느 만큼 역사한다? 5,000원어치. Got it?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지 말라니까. Got it? 그겁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찐이에요. 짤 없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아멘. 내가 1,000,000원 하면 나 이 말씀 너무 대단한데? 난 1,000,000원이라고 생각해. 이 가치. 1,000,000원 하면 이 진리가 나한테 얼마나치 역사한다? 1,000,000원어치.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렇게 역사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전도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퍼센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퍼센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000,000원은 내 전 재산인데?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1,000,000원은 내 일주일 용돈인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퍼센트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5,000원, 1,000,000원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뭐다? 퍼센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 3,000,000 원을 했든 1억을 했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퍼센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5,000원을 해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5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퍼센트라는 거. 그래서 재정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또 팩폭을 하나 해볼까요? 부부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해요. 그럼 한 달에 4번 정도 하겠지? 근데 외식할 때 한 10만 원 들어요. 10만 원 들어.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한 40만 원 들겠지? 근데 헌금은 한 달에 10만 원만 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헌금, 그 가치는 뭐예요? 외식 한 번 값. 내가 외식 한 번 할 때 쓸 그 가치. 한 달 핸드폰비 3만 원인데 내 한 달 헌금 3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그냥 핸드폰 값? 너무한가?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팩트인데. 이게 팩트예요. 그렇잖아요. 내 한 달 스벅값 5만 원인데 한 달에 내 헌금 5만 원이 안 돼. 그럼 진리에 대한 나의 평가는 뭐예요? 스벅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응답이 되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Got it?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와, 이게 진짜 약속이죠.
내가 헤아린 대로 어쨌든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헤아린 대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이 말만 할게요. 말씀대로 다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다 돼요. 이미 여러분도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헤아린 대로 헤아려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계속 중력처럼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지. 이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되고 있습니다. 자, 군사는 누구냐? 내가 막 난 군사라고 막 우긴다고 군사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군대가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킹제임스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번역됐어요.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네,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세상 일에 얽매일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무리 제자를 봤잖아요. 이 군사는 얽매일 세상 일이 있을까요? 주님의 군대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결핍이 있을까요? 내 말은 이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보고 이제 막 자책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도 내 일에 얽매이고 있어.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이미 해결됐다 이거지. 얽매일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군대 대장이신데 뭐 아픈 사람 불러다가 군사로 쓰겠어요? 배고픈 사람, 이 사람은 다 채워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더 증거가 나와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아까 무리의 목표는 뭐였죠? 피로 체험받는 거. 제자의 목표는 뭐였죠? 주님을 따르는 거. 군사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어. 이 목적밖에 없어요. 그냥 내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려는 게 목적도 아니고 자유케 되려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런 건 목적은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나머지는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이제 나의 고민은 뭐냐. 제가 이제 캐리스에서 그 3년 차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뭐 엄청 사역도 능력 있게 하지만 갑부들입니다. 막 직원이 1200명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귀신 쫓고 뭐 하여튼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의 내 나이에 지금의 내가 이룬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고 싶냐, 이분의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을, 하여튼 앤드루 워맨 목사님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또 학생들이 돈을 꺼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워맨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이제 쉬는 시간에 줄이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좀 만나고 싶대요. 내가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뭐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업 강의 이렇게 어떻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를 부요하게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내 목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머지 다 채워졌잖아요.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군사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예요. 여기서 이거 한마디 또 해야 되겠네.
그래, 이 사람이 사람 눈치 볼까요? 우리 한국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 해결 못 해줘요. 저도 여러분들 문제 해결 못 해줘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든지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공동체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 된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은 내 영을 보신다? 영을 보신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성결케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영만 보시면은 마음은 왜 성결케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우리 영을 보지 않으세요. 영만 보지 않으세요. 우리 혼도 보십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보세요. 막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앤드루 워맨 목사님도 항상 여기 토를 다시더라고 이런 얘기할 때. 근데 그게 나도 이해가 돼요. 지금 워맨 목사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예요?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누굴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뭐냐면 내가 매사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행동을 하는가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아니면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나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불면 그 날아갈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뭐 잘 보여서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참 내가 지금 상대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가 상대하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심플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심플한 복음은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군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제자 다음에 군사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신 목회서신인데 어쨌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대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 나는 군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를 양육해야 돼요? 충성되지 않다. 그냥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충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는 사람을 제자 훈련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을 제자 훈련해야 돼요. 가린 내가 지금 먼저 충성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군사가 하는 일은 뭐냐? 저는 이것도 이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제자 삼을 사람들을 키우는 거.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군사로 승격되면
제자를 삼을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군사고 이 사람을 제가 키웠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 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키우는 게 군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군사로 승격되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저는 리더를 키우고 싶어요. 이 그레이스 레이스가 국세청에 어떻게 등록됐냐면 기독교 리더십 교육단체예요. 나는 리더를 키우고 싶어. 그런다고 되나? 내가 군사가 돼야지. 주님 기도하는 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내가 군사가 돼야지. 내가 군사가 되면 나는 누구를 키우고 있겠어요? 리더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냥 열매예요. 열매. 아멘? 아멘. 열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위에 군사가 있다. 군사는 제자 삼는 리더들을 키우는 사람. 기왕 한번 태어나가지고 살다 죽을 건데 외국까지 가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무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는 싶어요. 그렇지만 관심의 대상은 제자예요. 이 사람 제자가 될 건가? 자, 그러면 군사들에게도 상급이 있는데 아까 군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고 군사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날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상급도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군사는 법대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팁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졌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캐리스에서 가르쳐주는 인간관계의 그건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이 형제에게 죄를 졌어요. 이 자매가 이 형제에게 죄를 졌는데 이 형제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먼저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안 그럽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도해야 돼요? 법대로 하려면, 말씀대로 하려면 본인에게 먼저 말씀 얘기해봤습니까? 이렇게 지도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서 얘기하면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이 같이 가래요. 뭐 셀리더 데리고 가는 거지. 그것도 말 안 듣거든 교회가 전체가 가. 안 듣거든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게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주죠. 이거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도 야, 우리나라에서는 가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상처받았다. 안 들어준다. 저 사람은 막 이러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더 커지네. 차라리 내 손에서 커버를 해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협한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상황이 이렇네. 어쩔 수 없어 하고 제가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이게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군사는 어떻게 한다? 법대로 한다. 그래야지 뭘 얻어요? 승리의 관. 이게 군사에게 주어지는 거고, 또 누가 더 곡식을 일 열심히 안 하는 농부가 있고 일 열심히 하는 농부가 있어요. 누가 먼저 상급 받아요? 일 열심히.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사역자인데 일 열심히 안 해. 곡식 없어요. 열심히 해. 곡식 있어요. 콜? 더 이상 뭐가 문제야? 주여, 왜 우리 재정을 안 풀어주십니까? 열심히 안 했겠지. 거기 나와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들의 목적은 승리관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고 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곡식 채워졌겠어요? 안 채워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왜? 채워졌네.
승리가 있네. 아멘. 네. 이거 이제 제가 여기 미처 이제 여기 포함을 못 시켰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서. 그럼 바울도 뭐예요? 군사지. 바울도 군사예요. 너도 나와 함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 고난 받으셨고 그냥 수고예요. 수고를 하자. 군사로서 수고를 하자. 바울도 군사네. 디모데도 지금 군사예요. 리더를 키우는 군사.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군사에게 군사로 세워지려고 하는 이제 군사로서 바울과 함께 조인하려고 하는 바울 지금 혼자 군사인데 너도 이제 군사가 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군사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7절에 보니까 이제 쭉 다 말하고 군사에 대해서 쭉 다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예, 이게 영어로는 consider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understanding이거든요. 영어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닫게 해주신대요. 저 전도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깨달았을까? 제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겠지. 엄청 컨시더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네. 이거 다 제가 다 직접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분은 컨시더를 안 했겠지. 했는데요. 저는 컨시더를 했는데도 깨달음을 안 주시던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하고 주님의 말하고 둘 중에 달라. 뭘 믿으시겠어요? 주님의 말 믿으면 돼요. 안 봐도 비디오야. 컨시더 안 한 거예요. 했는데요. 그리고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니야. 컨시더가 아니야.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전 그거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안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거면 왜 그리스도인을 해? 하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됩니다. 자꾸 전도사님 말씀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날 설득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된다니까? 말씀대로 다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되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고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컨시더를 해야 되는데 또 뭘 컨시더 할 것까지 알려주네? 2장 1절은 제가 이렇게 그냥 좀 포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아들아 사랑 이게 children이에요. 내 애기 my baby hey baby 이러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baby 사랑의 말이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강하래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Strong in the grace.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 근데 이제 consider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 구절은 8절인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과 함께 태어난 우리는 뭐죠? 의인이죠. 로마서 5장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 이런 거 보면 4장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이 죽으셔서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 바울이 컨시더하면 너가 이거를 묵상하면 너가 깨달음을 받게 된다. 은혜와 의예요.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컨시더 하면 깨닫는다. 제가 여러분들 깨닫게 못해요. 설명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묵상을 해야 돼요. 뭐를? 은혜와 의를. 그렇게 하기에 정말 좋은 게 이제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리했어요. 한번 봅시다. 무리, 이거 뭐 하는 일, 뭐 구체적으로 다 하고 싶었었는데 그냥 깔끔하게 세 가지로. 무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결핍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들의 목적은 삶의 문제를 해결. 이들의 상급을 사실 없음 이렇게 적었는데 상급은 없죠. 뭐 사실 상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받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해결받는 거 거기까지예요. 제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거하는 자들. 목적은 그들이 얻는 상급은 죄에서의 자유함. 죄에서의 자유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모든 것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 해결. 그런 사람은 또 뭐가 된다? 군사로 나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는 거죠. 군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자들. 전쟁을 하는 사람이 군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처받았네 어쩌네. 이거 군사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군사해도 군사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은 오직 적군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죠. 마귀랑 대적하고 이러는 게 군사지. 그리고 전쟁하는 자들로서 뭘 해요? 제자를 삼는 사람을 제자 삼죠. 리더를 제자 삼죠. 한번 태어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태어났는데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러지 말고 태어난 김에 군사를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기왕 태어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승리의 관이 주어지죠. 주님이 나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는데 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겠어요? 주님에게 승리의 관을 받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봤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쓰레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게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승리에 관해 비교하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를까요? 군사가? 아니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군사를 하십시오. 네. 군사가 되십시오. 네. 아멘? 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군사가 될 건데 지금 모은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모은 것 같아. 막 누가 제자 이러면 내가 화가 날 것 같아서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군사 아닌 건 뭐 다 이제 알고. 내가 부산에 갈 건데 지금 내가 분당까지밖에 안 왔는데 대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된다더니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대구에 있으면 1시간 만에 부산 가야 되는데 왜 지금 2시간, 3시간 되는데 왜? 분당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 이거는 1억 내고도 못 들어요.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당에 있으면 지금 부산까지 가려면 4시간 남았고, 어디 거쳐. 이걸 알아야지, 청사진이 있어야지, 인생에.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 장님이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지 않을 숙제를 내줍니다. 확인하면 내가 화날까봐. 확인하지 않을 숙제를. 자, 이제 복음 사업가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자기가 복음 사업가래. 그래서 복음 사업가는 뭐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 사업가가 되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가세요? 수련회를? 어디로 가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가? 거기를? 부산인데요. 그러면 그 숙소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거길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공동체 문화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의를 했겠지. 복음 사업가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업은 하고 싶고 돈은 벌고 싶은데 그냥 돈 벌고 싶어요. 이러면 너무 육신적으로 보일까봐 어제 우리 형제님이 갖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그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내드리는 숙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 뭔데요 그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그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거 정의를 해보시라는 게 숙제예요. 제가 검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사업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너무 어리고 사업을 안 해봤다. 그러면 정의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사업을 좀 했고 복음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누가 오셔가지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게 복음 사업가예요? 일반 그리스도인 사업가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냥 그리스도인인 사업가하고 별로 다른 게 없게 나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일반 그리스도인인 사업가와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 사업가의 정의를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사업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검사 안 합니다. 저한테 보내지도 마세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사역자를 정의해 보셔야죠. 그러면은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럼 일반 그냥 사역자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 정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이제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는 길은 방향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르고 인생을 얻었어요. 삶을, 라이프를 얻었어요. 우리의 삶은 비싸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면 왜 사니? 라고 했을 때 왜가 나와야지. why에 대한 대답.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일반적인 목적들을 좀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 제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일단 무리는 아니에요. 주님은 무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건 필수예요. 군사는 선택입니다. 모두에게 군사가 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요. 같이 군사가 되자. 아니 기왕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중간까지만 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리, 제자, 군사가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어디쯤 와 있나? 그럼 다음 단계로 가려면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 물론 이건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소원해야 되는 건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도 우리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군사라는 직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비싼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할 수 있는 마음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